시작부터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명히 사무엘하 1장부터 이 앞부분은 밝히고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도 치세 초기에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8장 후반부에는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정의는 통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9장과 10장에서 보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는 장면, 그리고 10장에서는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두고 조문객을 보내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했던 암몬은 주변 나라 아람과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만 이것 역시 다윗은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추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 그리고 시편 110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시편 110편입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그 매 장수가 끝날 때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순간 졸다가도 팍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사무엘상 11장과 사무엘하 11장은 공통적으로요. 사무엘하 11장은 사무엘상 11장은 사울 왕이 추락하게 되는 장면. 그때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추락하게 되고요. 사무엘하 11장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추락하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마 편집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24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 범하는 사건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이 일단 이 아담과 하와를 꾀잖아요.
진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요. 탐스럽게 하고요. 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단의 꾀임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저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죠? 굳이 꼭 이걸 먹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아내에게도 권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됐을 때 남편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요. 서로 막 핑계를 대고요. 나중에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고요. 그러니까 죄의 여러 가지 속성들 있잖아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또 남에게 이것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들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는 사건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해가 돌아와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우기가 끝나고 건기쯤 되면 항상 이렇게 추수 때가 되고 전쟁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때가 되어서 다윗의 부하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이전에는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우리가 그때 이 말씀 묵상할 때 도대체 그 전날 뭘 했길래 늦게 일어나서 해가 뉘어질 무렵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거 자체가 다윗이 이미 영적으로 나태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말이죠. 대적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싸움에 나갈 필요도 없고 굳이 나갈 이유도 없고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렀는지 이때 다윗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함께 묵상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더 자세히 보면요. 3절부터 보니까 2절 중반부터 보면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발견했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기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우연찮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밧세바가 누군지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내서 4절엔 데려오게 하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지금 죄가 또 더 큰 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아마 생리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날 때를 기다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할 우려도 없게 되니까 이제서 비로소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죄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다시 내보내고 또 거짓으로 그를 속이고 전선으로 그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나를 깨워주시도록,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고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자다가 깨서 이 아침에 나오시는 이유도 이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나태함,
나의 게으름, 내 무력함,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죄는 그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큰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발걸음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 아니겠어요? 자,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대적이 없고 굳이 자기가 전장에 나아갈 필요도 없었을 때에 그는 여실히 죄로 인하여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잠을 깨워 주님 앞으로 왔는데 하나님, 평생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내 자신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떤 대화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입술에 우리의 행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가 또 예상됩니다. 하오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